고금리 시대의 한 줄기 담비 같은 존재. 이슬람은행은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관심을 끌기 위한 어그로가 아니라 사실인데요.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인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반적인 은행들과 달리 이슬람은행들은 이자에 기반한 금융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슬람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면 무한동력을 얻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죠. 이슬람은행과 일반적인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쓰는 것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슬람은행이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과 이슬람 경제에 대해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웬 종교 이야기냐고요?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일상생활마저 규정하는 실행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에는 5가지 기둥과 6가지 믿음이라는 오주 6신이 존재하는데요. 오주는 신앙 고백과 예배와 희사와 단식, 그리고 성지순례를 의미합니다. 신앙 고백이란 나 일라의 일라 알라, 무함마드 라술 알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신은 유일하시며 무함마드는 신의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이슬람교는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와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하나의 신을 믿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다만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선지자 무함마드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며 존경과 공경의 대상입니다. 유일신 알라를 믿고 이슬람법 샤리아를 따르는 무슬림들에게 무함마드는 삶의 지침이자 모범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일에 무슬림들이 그토록 분개하는 것입니다. 하루 5차례 신에게 드리는 예배와 라마단 달에 하는 단식, 가난한 자에게 행하는 희사, 일생에 한 번은 꼭 행해야 하는 성지순례는 이슬람이 실생활에서 실행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종교생활과 삶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샤리아란 이슬람교의 성서인 코란과 선조들의 표준적인 관행을 의미하는 순나에 기반한 이슬람 율법을 의미합니다. 샤리아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무슬림 공동체를 결속하는 공통의 이상이자 규범에 해당합니다. 샤리아는 종교생활과 세속생활을 모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 특정한 신앙체계인 동시에 아랍 지역 및 중동 그리고 이슬람권의 사회, 문화, 정치, 그리고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규범과 가치체계이며 제도 등에 긴밀한 영향을 미친 토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통해 사회질서 안정을 추구하는 현대국가의 법과 달리 샤리아의 궁극적 목적은 무슬림의 내세의 구원이며 무슬림들이 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행위를 작게는 5가지 범주, 크게는 2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것을 뜻하는 할랄과 금지된 것을 뜻하는 하람은 무슬림들의 생활의 기본이 되어 무슬림들은 허용된 할랄은 따르고 금지된 하람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무슬림들이 식사를 할 때 할랄 푸드를 찾는 이유가 바로 샤리아 때문인 것이죠. 무슬림의 일상생활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기반하고 있는 것처럼 무슬림의 경제생활도 샤리아에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윤이 높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더라도 그 사업이 샤리아가 금지하는 것이면 무슬림은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가 금지하는 거래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바 거래 금지입니다. 리바란 이자를 의미하는 아랍어 단어로 이슬람은 금전거래에서 지급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원금보다 증가한다면 그 증가분을 이자로 간주하며 이와 같은 이자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관점에서 돈이라는 것은 지불수단에 불과하여 돈이 자가증식하지 않는다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무슬림뿐만 아니라 이슬람은행도 샤리아에 부합하는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슬람은행은 이자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이슬람 금융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전적 의미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념은 존재하지만 통상적인 대출을 통해 이자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슬람 경제의 2번째 특징은 가라르 거래 금지인데요. 아랍어 가라르는 불확실을 의미하며 이슬람은 미래에 발생할 어떤 상황을 예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근거로 사업을 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죠. 예를 들어 운동 경기의 결과를 두고 내기를 걸거나 도박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에 따라 이슬람 은행이나 기업체가 카지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 역시 금지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슬람 금융거래는 시간차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에 기반한 거래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표현하자면 현금 박치기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슬람 경제에서는 통상적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슬람은 모든 거래 과정에서 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대신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닌 동업자 관계를 바탕으로 이자 대신 이윤을 목표로 협업하는 거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반하여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죠. 이슬람은행은 여타 은행들과 달리 사업자와 이윤의 공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은행들이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주고 사업의 흥망성쇠에 관계없이 미리 약정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으로 고정된 이윤을 얻는다면 이슬람은행들은 사업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사업이 성공하여 이윤이 창출될 때 상대적인 비율로 그 이윤을 나누어 갔습니다. 이는 사업자와 은행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념이 아닌 동업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결과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이슬람은행은 통상적인 은행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업자가 노동을 해서 수익을 창출했는데 그 수익금을 은행과 나누어 갔기 때문이죠.
이렇다 보니 기존 금융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슬람 금융이 낯선 개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슬람은행은 사업이 실패해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마저도 공유하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행은 이윤뿐만 아니라 손실의 공유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통상적인 은행이 사업의 성패에 관계없이 자금의 대가인 이자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이슬람은행은 사업이 성공하여 이윤이 창출되었을 때만 동업자 자격으로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며 만약 사업이 실패하여 사업자가 손실을 본다면 은행이 그 손실을 부담합니다. 사업자와 은행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한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이죠. 손실마저도 공유하다 보니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히려 이슬람은행이 더 깐깐하며 자금을 투자받기가 더 까다롭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이쯤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은행이 사업가와 동업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와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의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슬람은행에는 금산분리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은행은 이자 거래는 하지 않지만 상인처럼 장사를 하고 농장 경영을 하며 건물 임대업을 합니다. 이슬람은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모습의 은행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체인 거죠. 이렇듯 이슬람은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과 다르다 보니 몇 가지 주의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중동에 위치한 은행이라고 모두 이슬람은행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동에는 외국은행과 합자하여 설립된 은행도 다수 존재하며 모든 은행들이 단순히 중동에 위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슬람은행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외국은행과 합자해서 설립된 은행들은 그 운영 방식도 독특한데요. 이슬람은행이 외국계 은행과 합자회사를 설립한다고 해도 은행의 운영과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이슬라믹 윈도우,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이슬람 창고를 통해 이슬람 금융을 운용하며 일반적인 금융과 이슬람 금융이 완전히 분리된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이슬람은행은 1975년 설립된 최초의 이슬람 민간은행인 두바이 이슬라믹 뱅크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거래가 아닌 상품거래에 기반하였을 경우 연불에 따른 금액 상승을 허용한다는 점인데요. 금융거래에서는 시간차에 따른 지급금액의 증가를 이자로 보아 수수를 금지하지만 금융거래가 아닌 상품거래의 경우 할부로 대금을 지불할 경우 금액 상승이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원가가 공개되는 이슬람 상거래 방식인 무라바인데요. 무라바 방식을 통해 거래를 할 경우 현금이나 연불 지급이 모두 가능하며 연불 지급의 경우 기간에 따른 가격 증가가 허용됩니다. 즉, 이슬람 경제에서는 금융거래와 상품거래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서구 금융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하기 가장 힘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해외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받을 건 다 받으면서 줄 건 안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겠죠. 완전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내로남불 아닌가 싶죠. 하지만 그렇게 얻은 소득은 자선 사업을 하거나 사회공헌을 위해 사용되며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이상한 점은 불확실성 거래는 금지한다면서 주식시장의 선물 거래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석유는 석유 선물 상품을 통해 거래되는데요. 중동 산유국들은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선물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탈석유화 정책 중 한 가지로 금융시장 확대와 해외 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우디의 주식거래소인 타다올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공식적으로 개시하였습니다. 이슬람 경제가 선물 거래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금융 시스템을 부정하기보다는 국제경제 시스템의 일원으로 점차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금융 시스템의 일원으로 참여하지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데 과연 해외 자금의 투자를 유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실 텐데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슬람 채권이 수쿠크는 이자가 아닌 수익금의 형태로 투자받은 자금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샤리아에서 이자의 수수는 금지하고 있지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한국에서는 이슬람 채권이 불발되며 아직 한국에서는 이슬람 금융이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론을 내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는 셈이겠죠. 이슬람은행은 이자를 수수하지 않지만 금산분리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자와 동업자의 관계가 되어 사업을 하며 수익 창출 시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가치 있는 시간 지식 나침반이었습니다.